아이고. 2024년 4월 2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숱한 허물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죄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살 수 있는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주신 예물들 가운데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복들을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에 시험 들거나 물질로 미혹되지 말고 오직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8장 세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를 멸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악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세례가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세례받은 일 없어도 거듭나서 구원받는 일이 있고,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들이 다 거듭났다고 할 수도 없다. 세례의 효과는 세례를 시행하는 그 시각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례를 올바로 시행하면 그 약속된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그 은혜 받을 자에게 임하며 성인에게나 영아에게나 마찬가지이고, 그 은혜를 주시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목적대로 행하신다. 세례는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자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든지 단 한 번만 받도록 한다. 아멘. 자, 세례는 그 의식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징표로서, 의식으로서 지금까지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고백을 하고 나서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일 때 세례를 행하지만, 세례가 구원의 징표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절대로 받는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 의식 자체에 큰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세례를 안 받았는데 저는 지옥 가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옆에 한 강도에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럼 잠깐 내려오라. 세례 좀 받자. 물 좀 떠온나. 이렇게 안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세례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상징적인 성례로서 행하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는 의식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 받은 데 합당한 삶을 살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든지 단 한 번만 받도록 한다. 이게 예전에 교회사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재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때 당시 더 이상 선교할 것이 없이 모든 나라가 다 믿는 공동체로서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만히 자라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하고 자기가 신앙 고백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 어렸을 때 믿은 건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으니까 내 지금 다시 세례를 받겠다. 이게 재세례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은 헛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 모르고 받았던 초코파이 먹고 싶어가 군대 가서 세례를 받았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 그 한 번으로 족하다 이겁니다. 교회 옮길 때마다 세례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세례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세례받은 그 무게를 이제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정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늘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곳은 전하리 저죄의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늘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우리들을 안석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 모시기에 기뻐할 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우리들의 입에 두셨으니 우리 입술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한 생각, 거짓된 생각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은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항상 걱정, 근심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분주히 노력한다고 하나 세상 짐은 항상 무겁습니다. 탄식 소리가 자주 우리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이, 세상 욕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아설 때도 우리들의 중심이 늘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힘있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 남 탓하지 말고 편가르기 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의 소식으로 이 땅에도 전쟁 위험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제정세와 높은 물가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내리교회 성도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복음의 전달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주어진 가정과 일터에서 힘있게 전하며 힘있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게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맡겨주신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면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공회에서 일어났던 일, 공회이고, 둘째, 바울의 지혜입니다. 셋째, 주님의 위로입니다. 먼저 공회, 첫째 공회를 보겠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지금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로마 시민이라 그랬으니까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피고가 있는데 원고가 없으면 안 되니까 원고가 필요해서 유대인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저는 율법 잘 지켰습니다 이 말보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발당할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 같으면 바울은 저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저는 율법에 따라 흠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은 율법을 초월한 복음을 따르고 있고 율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한 거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사장,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기분 나쁜 겁니다. 자기가 무죄라 이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이 자리에 잡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 죄목으로 잡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온 그 지중해 근처를 돌면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율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하고 이방인을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들어온 거죠. 그 대제사장이 그냥 기분 나쁜 겁니다.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법정에 세웠는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기분 나쁘다 그죠. 자기가
죄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입을 치라 라고 하니까 바울이 또 성격이 보통 아니잖아요. 지금 그림에는 바울이 저렇게 풍채당당하게 그려져 있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저거보다 그래도 머리 하나가 더 키가 작고 쪼그라진 외모에 하여튼 줄줄이 나옵니다. 평발의 안짱다리에 사팔뜨기에 대머리에 그야말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예수님보다 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인데 또 성깔은 얼마나 더럽고 급하고 복잡한지 어쨌든 저 입을 치라라고 하니까 바울이 바로 말로 받아쳐버립니다. 공회를 하게 되면 공회에서 재판받는데 가운데 섰다 이러면은 누구라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진 이후 공회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당당한데 당당한 사람을 왜 치라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받아치는데 너 위선 떨고 있는 너야말로 하나님께서 치실 거다라고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보통 성질이 아니죠. 아마 공회 역사상 최초로 들이받은 사건일 겁니다. 심지어는 한술 더 뜰 겁니다. 율법에 의한 재판 자리에서 정작 너는 율법을 어기고 죄 없는 사람을 치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어버렸습니다. 아마 공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벙쪘을 겁니다. 뭐 저런 사람 다 있나? 바울은 당당합니다. 죄가 없는데. 그런데 그걸 죄를 억지로 씌워가지고 그렇게 치라까지 나오니까 로마 군인들도 나 로마 시민이다 하니까 칠 수가 없었는데 율법 지킨다는 사람이 율법으로 정한 죄를 내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그냥 들이받아 버린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불같이 쏟아내니까 공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제사장이야 하고 꾸중했습니다. 바울은 태연하게 나는 몰랐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지킨다 라고 발뺌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디렉다 받아놓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걸로 혹은 저게 뭔 대제사장이야 이런 의미로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읽어보니까 바울은 진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내가 몰랐노라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차라리 대제사장인 걸 알았으면 네가 대제사장이야? 라고 들이받았으면 받았지 몰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하다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눈이 별로 안 좋아졌다 했고 또 긴급한 공회로 소집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어쩌면 그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바울은 무죄를 항변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뵈는 게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것이다. 근데 나는 율법에서 백성의 관리를 모독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정돈을 한 거죠. 바울의 불같은 성격으로 하나님을 팔아서 위선 떠는 대제사장에게 직격탄을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한 그 말은 나중에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가 나오는데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48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저 앞에 서기 48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봉직했고 그 10년 정도 있으면서 제사장들로부터도 글거미질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고관에는 뇌물을 아낌없이 갖다 바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가 알 정도면 백성들도 다 알고 있지요. 좀 추접스럽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자기의 지위를 그렇게 이용해서 백성 위에 군림을 했습니다. 서기 65년경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서기 66년쯤에 이제 로마에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건 역사의 전무후무한 끔찍한 침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버티는데 그 안에서 온갖 살인과 방화와 약탈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끼리. 그 끔찍한 일이 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에 토둔을 쌓고 그대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지요. 그때에 아나니아의 집은 이미 유대인들이 불 질러버렸습니다. 저런 대제사장, 썩은 대제사장 갖다 버려라 하고 불을 질러버렸고 아나니아는 헤롯 궁전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있다가 무슨 하수구 비슷한 데 숨어있다가 열심당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치신이 대제사장인데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만 심판 이후에 심판이 있는 데서도 아마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끝은 평안치 않았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종교 지도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진행이 된다고 하셨으니 이 성소에 가장 가까운 대제사장, 어찌 보면 영적인 책임이 가장 큰 자리에서 가장 탐욕을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지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뺨을 치지 않고 그렇게 원수 갚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 공회는 이러하였고, 둘째, 바울의 지혜입니다. 막 싸우지요, 지금.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공회는 아니고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고,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의 철학과 그리고 논리적인 논쟁으로서 그렇게 그때그때 듣는 사람에게 맞추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회를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백성의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들도 와 있을 것이고, 율법 관련 일이니까 와 있을 것이고, 바울은 또 바리새인의 최고 어르신인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때부터 뼛속 깊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세세한 율법들, 전통들까지도 다 지켜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두 집단의 근본적 차이는,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영과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죽은 뒤에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내세도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 이런 것들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 중심적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로마에 빌붙어서라도 어쨌든 제사만 지내면 된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이랬습니다. 바리새인은 반면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내세를 믿었습니다. 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율법과 관습, 규례, 역사서, 시가서 이런 것들도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들을 전통을 유지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틈에 살면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섞여 있는 이 공회 안에서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을 욕한 그런 불리한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발을 당한 데다가 사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지만 고발을 당했고 대제사장까지 욕하고 이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그냥 유대인들이 분노로 바울을 처단하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는 것도 없이 다 소용없이 불리해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공회를 상대하지 않고 바리새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에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입니다 하니까 당장 신학적인 논쟁이 일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거든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거든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그야말로 세상 저 끝에 있을 거야 라고 막연히 인정하는 그런 정도로 믿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에도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에 보면 분명히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언제 오시느냐?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신경 맨 끝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읊어대는 정도로만 인정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영생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의 하늘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부활 때문에 법정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 집에 자녀들이 맨날 형제간에 막 티격태격 싸울 때 이놈들아 싸우지 마라 이러지만 동생이 밖에 가서 어디 두드려 맞고 오면 형이 당장 팔 걷어붙이고 어떤 놈이고 하고 뛰쳐나가는 것 같이 바리새인이 지금 부활 때문에 여기 섰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어떤 놈이고 하고 일어서서 사두개인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 때리고 찢을까 봐 천부장은 지금 빨리 바울을 대피시켜라. 왜?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로마 법정에 섰는데 두들겨 맞아가지고 좀 팅팅 부어있고 이래가지고 로마 법정에 서면 이건 누가 그랬니? 죄도 안 정하고 누가 그랬니? 하고 지금 줄줄이 다 문책을 당할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바울을 대피시켰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이자 종교적 스승이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복음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바울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서로의 교리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인 앞에서 법정은, 재판정은, 공회는 지금 쑥대밭이 되었으니 민족적으로도 망신이고 종교적으로도 더 망신입니다. 로마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대제사장이라고 앉아있더니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 뭐하는 짓이냐 싶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지금 안전한 곳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가장 바닥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셋째, 주님의 위로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그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다메섹까지 쫙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차세대 지도자급으로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각광받는 인물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야말로 민족의 역적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날마다 얻어맞고, 같은 민족은 죽이려고 달려들고 3번의 선교 여행하는 동안 편할 날이 하나도 없었고 죽을 병 걸려서 살아났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은 또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 고달픈 사명은 언제까지일까요? 그 이제 밤중에 감옥에 던져져 가지고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아플 때면은 아마 되게 서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지금까지 잘 해왔다. 이제 나와 같이 로마로 가자. 로마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예수님 만난 이후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지만, 이게 진리라면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두개인이 뭐라 해도, 바리새인이 뭐라 해도 예수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담대하게 나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 되게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따끔하게 질책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목사가 때로는 불방망이같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주 낙제점입니다. 내리교회 성도들이 말씀 아래 잘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배 마치면 우리 또 각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말씀 붙들고 싸워 나갈 때에, 세상에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하면 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괜찮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담대하라. 내일도 나와 함께 가자. 이때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어떤 파도가 닥치더라도 이 공회 앞에 선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파도가 치고 바리새인이 달려들고 사두개인이 달려들지만,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 앞에 보고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담대히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어려움들을 다 디디고 견디고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온갖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욕심들이, 탐욕들이 저희들을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타지에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찬양하겠습니다.
전진우리 전진호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호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